여러분, 이 세상에는 꼭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근데 꼭 필요한 것 중에 필요한 것은 소금인 것이에요. 소금이 얼마큼 필요하죠? 조금 전에 우리가 식사를 많이 했죠. 우리 반집사님하고 우리 여전도에서 우리 먹을 거 그러는데 밥이 맛이 있었어요? 음식이 어땠어요? 반찬. 다 그래요? 저는 요새 주일만 되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맛이 있어가지고 한 그릇 먹고 또 먹고. 오늘 밥 더 먹었습니다. 오늘 더 먹었어요. 저 주세요. 그러고 또 맛있어서. 근데 왜냐면 그 맛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밥만 맛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맛있어야 됩니까? 반찬이 맛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맛이 있다고 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왜? 사람은 각자가 다 다르니까. 근데 반드시 각자의 다 느낌이 다르지만 뭐가 맞아야 되냐면 뭐가 맞아야 되죠? 저거 똑같네요. 간이 맞아야 돼요. 간. 그 간을 맞는다는 것에서 그 간을 맞게 하는 게 뭐가 간을 맞게 합니까? 소금이죠. 그래요. 근데 간을 맞게 하려니까 뭐 맛이 좋으라고 막 팍팍 치죠. 막 그냥 우리가 설탕 같은 거 막 달게 하려면 많이 치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돼요? 맛내게 하려고 막 치면 돼요? 그 음식 다 베리는 거예요. 아무리 재료가 좋고 싱싱해도 간을 못 맞추면 그거 음식 못 먹어요. 여러분, 소금은 작은 건데 원래 이 소금이라는 말의 뜻이 로마의 언어에서 나온 말인데 원래 이 소금이라는 뜻은 살라리움이 로마자가 살라리움이라 그래요. 살라리움. 왜 살라리움이라 그랬냐 하면 로마 병사들이 한 달 동안 일하고 나면 이제 월급을 주는 거죠. 병사들의 월급을 줘요.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 월급을 부를 때 뭐라 그러면 살라리움. 그래서 살라리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좀 어렵지만 살라리움. 살라리움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받을 때 이 사람들은 열심히 한 달을 일하고 나서 이 살라리움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보초도 쓰고 일도 하고 그러니까 살라리움을 받는 거야. 근데 이 살라리움이라는 게 왜 살라리움을 주는가 하면 이 살라리움을 가지고 뭐냐면 이들이 이 살라리움을 가지고 소금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뭐 맛있는 거 이게 아니고 그 봉급을 받으면 이들이 사야 될 게 뭐냐면 반드시 이 살라리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소금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살라리움을 갖고 소금을 사둬야만 음식에 들어가고 유지했다가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라리움이라서. 그래서 이 살라리움이 나중에는 뭘로 변하냐면 우리나라처럼 살라리움이 나중에 셀러리맨이 되는 거야. 셀러리 하는 게 봉급을 말하는 거야. 봉급자를 셀러리맨이잖아요. 그 원어가 살라리움에서 온 거예요. 살라리움, 셀러리. 그래서 셀러리맨이고. 그 봉급쟁이를 셀러리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겠죠. 왜? 그렇게 한 달에 열심히 벌어서 무엇을 사기 위한 거예요? 소금을 사기 위한 거예요. 그 소금이 생명이에요. 소금을 구하지 못하면 음식도 못 만들고 맛도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 뭐라 하면 우리 크리스찬의 역할, 크리스찬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비유로 들어서 말씀. 하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두 가지를 비유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어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은 굉장한 놀라운 역할이 있어요. 소금은 이미 말씀해 첫 번째로 뭐냐면 소금은 맛을 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비유한 말씀은 너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냐면 소금의 역할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얼굴을 한번 싹 쳐다보면서 미소를 보냅시다. 우리가 소금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맛을 내는 존재예요. 맛깔스럽다는 말도 하지만 야 삶이 재미있다 그러는 말 하죠. 재밌다. 그 다른 말로 순수한 한국말로 재밌다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맛 난다는 겁니다. 살맛 난다는 거예요. 그게 살맛. 살아가는데 그게 막 신나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막. 그게 뭐냐면 소금의 역할이 살맛 나게 하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작지만 조금 넣지만은 그 조금의 소금이 굉장히 맛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냥 볼 때는 다 똑같은 거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우리 크리스찬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맛이 나는 거예요. 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맛을 조금 더 좀 확대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내가 말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소금 같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내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살맛 난다 이렇게 해야지. 이거 죽겠다. 못 살겠다. 큰일 났다. 이런 말 하게 되면 성경에 반대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서도 야 그래 너 김춘학 요새 살맛 난다. 누가 나한테 오란 말도 안 해요. 뭐 가란 말도 안 하고. 아니 요새 너무 좋은 거야. 우리 찾아오지도 못해. 아무도 옛날에 막 찾아왔는데 문 안 열어주면 못 들어와. 반드시 나한테 허락받고 들어와야 되고 내가 열어줘야 돼. 근데 살맛 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여러분 자기 자신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살맛 나는 사람이야. 살맛 나게 하는 사람이야. 나만 나면 다 살아나. 그러고 자기를 괴로워하지 말고. 물론 이제 이 다음에 말씀에 할 때 이제 하는 거든. 우리 이 소금의 역할 가운데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 소금의 역할은 아주 깊이 좀 들어가면 소금의 역할은 맛만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것을 상하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아멘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금을 그냥 맛만 나게 역하는 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안동 지방 가보신 적 있어요? 안동? 지나간 적 있어요? 그 간고등어 혹시 안 사셨습니까? 난 샀는데. 여러분 안동이라는 지역에는 강이 없고 그리고 땅이 그 지형이 그래서 그 고등어를 사도 금방 상해버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고등어를 상하지 않게 오래 저장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때는 또 굵은 소금이 들어가. 작은 소금, 굵은 소금이 팍 들어가. 근데 희한하게 소금이 딱 들어갔다 그러면 상하지를 않는 거예요. 부패를 막는 거예요. 오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야, 놀라워요. 그래서 소금의 역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맛만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썩어가고 부패하고 병들고 그거 한데 우리가 딱 가서 있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걸 막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게 막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공동체 보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좋으라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썩고 상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 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봐서 비유상하는 데는 안 가죠, 우리가. 왜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는지 아십니까? 손양원 목사님 자기가 성경에 있는 말씀 배우니까 문둥병자들을 주님이 고쳤다 그러니까 나도 주님 가서 그런 돕고서 자기가 자원해서 간 거예요. 그 더러운 사람, 냄새나는 사람, 병든 사람 자원해서 간 거예요. 전도사 진료부터.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 자체로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만. 근데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돼. 믿지 않는 곳으로 가야 돼. 일터로 가야 돼. 왜? 가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그런가? 너희는 너희스러 옛날 동안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짠 거요. 소금끼리 모이면 아무런 역할이 안 돼. 우리끼리 좋으면 아무런 우리가 이렇게 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말씀 보고 그러다 꼭 우리가 어디 가야 될 것은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일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 가게 되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사람이 상했구나, 이 병들었구나, 아프구나, 악한 영이 역사,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할렐루야. 그때 중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어. 뭘 도와줘야 되겠어. 내가 손 잡아야 되겠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손을 써주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렇게 관심이 있어. 나도 예수 믿어야지. 나도 하나님 믿어. 그러면서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받아들일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라고 하는 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 그래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소금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인데, 소금이 알갱이로 녹지 않는 한은 맛이 안 납니다. 역할을 못 합니다. 그 하얀 그 조그맣지만 하얀 설탕 소금이라는 하얀 게 자기의 존재가 사라질 때 맛을 내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사순절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데 뭐냐면 내가 녹아야 돼요. 서로 안 봐줘도 보는 것처럼 합시다. 안 바라봐도 돼요. 자, 보는 것처럼 하죠. 서로 보면서 우리가 사라져야 역할이 나타납니다. 내가 있는 한 맛 안 납니다. 거기에 그거 상처 치유 안 되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어느 때 보면요, 이 혈기가 저보고 하는 거 여러분 보고 하는 거 아닌데 혈기가 충만해서 뭐가 충만해서? 혈기가 충만해서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주장, 이게 살아서 역사할 때면 주님 이거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어느 때는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의 방망이와 불로서 어떻게 녹여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성경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고난 이전에는 깨닫지 못하더니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여러분, 고난이 우리가 정말 성경을 바로 보고 보면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시련과 역사, 어려움은요, 그게 그냥 고난이지만 그 고난 뒤편에는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려움을 주지만, 고통이 있지만, 따르는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그거를 잘 견디고 이겨나가고 하나님 앞고 1대1로 대면하면서 기도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는 그 고난이 유익하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고난이 오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말씀 이전에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내 생각.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아 아무나 네가 왕이라고 왕권을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된다. 여자가 다 이뻐 보이지만 네 아내 외에는 취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으로 경고하고 에이 그래도 내가 왕인데 왕권이 있는데 그래 어떻게 해요? 야 가서 누구 조사해보라. 누구 이쁜 사람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해갖고 맨날 몇 시에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못 데리고 오니까 그 남편이 누구냐? 우리아입니다. 장수입니다. 싸움의 대장이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그래 그거 죽여버려야 되겠구나. 다윗이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부하,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여버렸다니까요. 이렇게 악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간음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이 딱 손을 끊으니까 그래 다윗 너 하나님 바라보더니 하나님도 안 바라보고 말씀도 안 짓고 너와 나하고는 저 단절이다. 끝이다.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 안 하고 아무리 예배드려도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고 맨날 말랑하고 금식하고 울고 울어도 소용 있나? 금식이야 소용 있나? 근데 어느 날 어느 시간에 하나님 이때 다윗아 내가 너의 회개하는 소리를 들었고 너의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걸 내가 받았느니라. 그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곡하기. 하나님 이전에 내가 그릇 행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내가 말씀이 오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나를 얼마나 지켜주고 말씀의 법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데 그러면 내가 왕인데 어때? 라고 했는데 내가 범죄하고 나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건 울어도 안 되고 눈물을 흘려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용서하지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 그러거든요. 이제는 내가 말씀을 내가 그릇 행하고 나서 내가 다시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런 건 많아요. 많은 사람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마 고난 가운데 만난 성도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게 뭐냐? 고난이 굉장히 힘든 거지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왜 그 고난도 허락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때에 만나주시고 어떻게 이제 고난이 유익된다는 걸 배우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주의 율례를 배우고 난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대로 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소금 같은 역할을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면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는 사라지고 거기에 누구만 나타나도록 주님만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에요. 희생. 여러분 모든 역사는 희생 다음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아멘입니까? 희생하지 않은 곳에서는 어떤 열매라는 게 나지 않아요. 지금 봄의 시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또다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봄의 시즌이 됐어요. 봄의 시즌이 왔는데 저절로 씨가 땅에 떨어지고 저절로 열매 맺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기 위해서 농부가 밭을 갈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비료를 잘 땅을 아주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꿔야 돼. 그냥 놔두면 홍수 나더니 뭐가 하면 안 돼. 그 물꼬를 터주고 다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희생하지 않으면 어떤 열매가 없다는 거.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소금 같은 역할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희생하는 겁니다. 믿는 믿음의 사람들 손해보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거예요. 저런 바보 같은 짓을 해. 왜 그렇지만은 그 희생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맛을 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상하고 잘못되고 병들고 이런 데 들어가서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봉상할 때 하나님이 그 장소를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더 이상 상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할 때는 거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짧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회복의 역사입니다. 앞에만 보고 말씀해 저하고 보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셨다. 근데 지금 이거는 그 시키셨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걸 시켰는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이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ing, 진행형이에요. 계속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사해야 되는 거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흠이 있고 티가 있고 완벽하지 않아. 울퉁불퉁해. 그러니까 사람들 걸러 넘어질 때 보면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한번 가슴을 좀 칩시다. 안 놀래게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저를 보면서 합시다. 소리가 좀 나요. 툭 나야 돼. 가슴이 그래 나 때문에 걸려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까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를 하나님이 훈련시키면서 알았지? 네가 어떻게 넘어졌는 거 너 알았지? 너 배웠지? 그래서 십자가의 역사 그런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을 내버려. 근데 그 다음 말씀과 연결돼. 그 다음 말씀이라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네.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의 온유함과 주님의 겸손을 배울 때에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고 나서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우리가 회복되잖아요. 회복된 것만큼 남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왜?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을 그냥 단순히 희생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침내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세상을 멸망하지 않도록. 가정이면 가정의 공동체, 아니면 교회의 공동체, 나라면 나라, 사회하면 사회. 그래서 우리 믿는 믿음자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요. 조금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말씀, 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내용 하나. 그냥 말씀이야, 말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영이 담겨 있는 거예요. 능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포할게요. 여러분 말씀을요 진짜 읽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들어와서 내 영혼을 울릴 때까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줄 때까지 그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계속해 보세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날 살려버립니다. 말씀이 살려요. 내 영혼을 살게 만들어요. 나를 막 신선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내게 비전을 줘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걸어갈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주셔요. 할렐루야. 이걸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부해서 받는 거는 일시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받으면 요셉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예레미야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때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오니까 그 앞날이 열어져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2023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벌써 터키라고 하는 트르키에라고 하는 나라는 벌써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렸잖아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자기네 나라 이럴 때가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나라가 새롭게 될 거를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달라질 것을 꿈을 꾸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의 이름을 떨칠 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작지만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은 여러분 소금같이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 나는 마저 희생하면 할수록 더 역사가 나타나. 더 빛이 나. 사는 사람이 더 많아져. 그래 내가 희생해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역할을 할 때 소금의 역할을 잊지 말고 한 해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교회로 인해서 공동체마다 가는 곳마다 소금의 역할이 나타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